이 시간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7장 3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7장 31절입니다. 혹이 다윗의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고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치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고하되 익숙치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40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들은 이 내용을 어려서부터 교회학교라든가 이 강론 시간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너무 우리들이 잘 아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또 이 내용을 우리가 살피면서 힘을 얻는 것은 이 내용이 담고 있는 그 뜻이 정말 엄청나기 때문에 그렇죠.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전쟁터에 심부름을 왔습니다. 그런데 마침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정말 거대한 장수가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그 말을 그대로 다 듣게 되죠. 모두가 다 벌벌 떨고 있을 때 다윗은 분이 났습니다. 저 할례 없는 저 사람이 뭐간데 이스라엘을 모욕하느냐.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택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이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것을 왜 가만히 보고만 있느냐 해가지고 다윗이 분노하죠. 그러나 그것을 본 형, 장인, 큰형 엘리야 28절에 나오죠. 다윗에게 노를 바랍니다. 너가 전쟁을 어떻게 생각하고 지금 이러느냐. 너 지금 전쟁이 무슨 구경거리인 줄 알아? 해가지고 노를 바라지만 다윗은 오히려 왜 저에게 화를 내십니까? 화를 내려면 저 블레셋 저 골리앗에게 화를 내야지 왜 저한테 화를 내십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이 앞에 쭉 흐르고 있었죠. 다윗이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딱 듣고 그것을 사울 왕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 다 벌벌 떨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저 아무것도 아니다고 하는 것을 듣고 누군지 좀 불러와 봐라 해가지고 불려가죠. 불려가서 봤더니 다윗이 사울에게 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그런 것으로 사람이 낙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다. 사울에게 이 32절 나오잖아요. 낙담할 것이 따로 있지 왜 그런 거 가지고 낙담을 하십니까?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제가 하겠습니다. 다 겁내고 다 피하는데 다윗은 제가 하겠습니다. 딱 나서죠.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다윗이 참 용맹스럽구나. 야, 우리도 용맹스러운 다윗처럼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그렇게 우리는 당연하게 받아들이기가 쉽죠. 지금 다윗의 용맹을 본받으라고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다윗의 용맹을 본받을 수 있으면 좋죠. 그러나 아무나 다윗의 용맹을 본받을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다 벌벌 떨게 되겠죠.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돼 다윗이 지금 하는 말입니다. 다윗이 낙담, 왜 저거 가지고 낙담하십니까? 제가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33절 사울이 다윗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가 없어. 너는 소년이고 저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전쟁터에서 뼈가 굵은 사람이야. 너는 지금 소년이 전쟁터에 한번 나와본 적도 없고 너가 어떻게 상대가 되겠느냐. 이거 당연하게 생각하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전쟁들이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저쪽 중동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저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일어나고 있고 사람들이 그 전쟁을 보면서 다 무슨 생각하느냐. 다 이 사울처럼 생각을 합니다. 야, 전쟁에서 이기려면 그래도 핵무기가 있어야 돼. 우리를 손대지 못하게 하려면 군대가 강해야 돼. 다 이런 생각하죠. 사울이 다윗에게 해주는 이 말 누구나 다 맞다고 끄덕끄덕입니다. 상대가 안 돼. 너는 전쟁 한번 해본 적 없잖아. 골리앗이라고 하는 저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고 지금 저 거대한 저 장수가 되어 있는 사람이야. 너 안 돼. 이 말이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들이 보통 때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들도. 그래서 우리들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미국은 핵무기가 몇 개다. 그러면 우리는 한 개라도 있었으면. 다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나라가 안전할 텐데. 다 그런 생각하면서 안타까워하죠. 왜? 우리나라가 안전하고 평화롭고 오래 잘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 그때 찬스였었는데 우리가 핵무기를 가질 찬스였는데 어떻게 하다가 못했어. 지금이라도 비밀스럽게 만들면 안 될까? 이런 생각들도 막 하고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전혀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그런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자꾸 인식을 하면서 그 생각을 지워나가게 되겠죠. 야, 그거 잘못된 생각이야. 지워나가게 되겠죠. 자, 전도서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전도서 9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 우리 매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솔로몬 지혜의 왕. 지혜의 왕. 야, 나도 솔로몬과 같은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솔로몬이 세상을 다 살펴니까 11절처럼 말하는 거예요. 9장 11절.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한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언제 무슨 일이 어떻게 닥칠지 아무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골리앗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 아무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다윗에게 사울 왕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 아무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왜? 시기와 우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해 아래서 어떤 특별한 때, 시기, 우연, 어떤 특별한 사건 이런 것이 모든 사람에게 임할 때 호련히 임한다. 호련히 임한다. 그래서 12절 이렇게 말을 하죠.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는 게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거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래서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린 같이 이게 불행한 일이 갑자기 싹 닥치잖아요.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는 거예요. 망할 때 되면 아무리 강한 자라도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이 100개 갖고 있어도 아무 소용없어. 망할 때가 되면 그냥 그걸로 망해버려요. 그냥 이 말씀을 지혜의 왕이 이거 들어라, 잘 귀를 열고 잘 들어라 선포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을 다 잊어먹고 사는 거죠. 너무나 우리들이 우매하고 무지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생각난다면 사실은 크게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가 있는데 왜 두려운 거예요? 야, 북한은 핵무기가 있다는데 우리하고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큰일 났다. 저거 나중에 우리 한반도에서 핵무기 터지면 우리 한반도는 다 끝장나는 거야. 북한도 망하고 우리나라도 망하고. 그렇게 될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매일 불안하게 살고 그건 잘못된 것이다.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블레셋 골리앗 때문에 우리 큰일 났다. 다윗이 딱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그거 가지고 낙담을 하십니까? 사울이 야 생각해봐라. 너가 가서 저 사람 이길 수 있어? 너하고는 상대가 안 돼.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양을 지키고 있었는데 사자가 와서 양 새끼를 물어가려고 그러면 제가 쫓아버렸습니다. 구해냈습니다. 곰이 와서 해도 제가 막대기 들고 제가 쫓아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 용감합니다가 아니라 왕이셔 저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자한테 질 것 같지 않습니까? 곰한테 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다 이겼거든요. 이 말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어린 소년이 어떻게 사자를 쫓아낼 수 있겠어요? 근데 쫓아낸 거예요. 어떻게 곰을 이길 수 있겠어요? 근데 이긴 거예요. 양떼를 지켜야 되겠다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용맹스럽게 맞는 거죠. 근데 다윗이 그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35절 만일 나를 해하고자 근데 안 물러나고 다윗에게 덤벼 그러면 다윗이 붙잡고 싸워가지고 죽이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36절 저 블레셋 골리앗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37절이 핵심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이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신앙인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이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하고 믿게 된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내 힘으로 아슬아슬하게 살아왔거든요. 그럼 장차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장래에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장래에도 그럴 것입니다. 이게 다윗이 갖고 있는 믿음이죠. 저 블레셋 골리앗이 무엇이라고 이스라엘을 갖다가 욕보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게 다윗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는 것이지 자기의 용맹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3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그렇게 말하니까 사울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도 사울도 듣지 않았습니까? 이게 반박할 말이 사실 없는 거죠. 그래서 격려를 해주는 거죠. 형식적으로 격려를 했던 아니면 마음을 담아서 격려를 했던 그래 너 참 용감하구나 한번 너 나가봐라. 왜? 아무도 나가려는 사람이 없는데 나가려는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내보내는 거죠. 나가려는 사람이 많았으면 다윗이 뽑혔을까요? 뽑히지도 않았을 거예요. 나가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근데 다윗이 나가겠다고 그러니까 그래 너도 한번 나가봐 해가지고 옷을 다 입히죠. 자기 군복을 입힙니다. 이야, 너 그래 이거 입고 나가. 칼을 차게 합니다. 안 맞는 거예요. 칼을 써본 적도 없어요. 어떻게 뭐 무술 연마를 했어야지. 매일 막대기만 양치는 막대기 들고 있었는데 그래서 익숙치 못하니 못 입겠습니다 해가지고 39절 벗고 무엇을 가지고 가느냐 40절 손에 막대기 목자의 막대기 자기가 평상시 들고 다니던 막대기 양칠 때 양들을 인도해 가던 그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주머니 자기가 메고 다니는 배낭에다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아마 사자를 물리치거나 곰을 물리칠 때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돌멩이 물매다 해가지고 던져가지고 마치면 놀래가지고 사자나 곰이 도망가고 그랬겠죠. 이제 그런 것을 가지고 나가게 된 거죠. 그런데 4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은 점점 행하여 다윗에게로 나오는데 방패든 자가 앞섰더라. 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죠.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골리앗이 이렇게 다윗이 자기하고 싸우겠다고 나오는 사람을 이렇게 보니까 이거 한마디로 털이 뽀송뽀송한 애송이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처럼 좀 험상궂고 말이야 막 기골이 장대하고 이러고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건 이제 겨우 앳된 애송이가 나오게 되는 거죠. 참 그거 보면 우리 사람도 이렇게 좀 시각이 이렇게 변한 것 같아요. 저 어릴 때는 저 길거리에 서 있는 군인 저 경찰들 전경들 그때는 전경들도 많이 있었어요. 전경들 보면 야 참 크고 참 멋있고 야 힘께나 쓰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지금 이 나이가 돼서 길거리에서 이렇게 서 있는 경찰들 교통경찰들 뭐 이렇게 보면 아이고 어린애가 고생하네 이런 시각으로 바뀌더라고요. 군인들 이렇게 막 길거리에서 이렇게 훈련하는 거 이렇게 볼 때가 있거든요. 아이고 저 어린 것들이 애쓰네. 근데 어릴 때는 야 무서운 형들이다. 골리앗이 다윗을 봤을 때 어떻게 보이느냐? 저 애기 같은 게 뭐 나와? 저 애기 같은 게. 그 표현이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답다. 뽀송뽀송한 그냥 이제 그런 어린애가 나오는 거예요. 43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알기는 잘 알아. 어떻게 개로 여긴다면서 어떻게 알았어요? 막대기 갖고 나오니까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래봤자 아무 소용없죠. 44절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이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너는 그거 의지하고 살지. 그거 의지하고 전쟁하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우는 거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46절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면서 알게 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야, 용감하면 이기는구나. 이거 알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에서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것.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거 알아야 돼. 또 하나는 여호와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당신의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게 되면 이것이 증거됩니다. 이것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을 바르게 바라봤다면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있구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구원하시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잘못 보니까 용맹한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핀트에 어긋난 말을 자꾸 한다는 말입니다. 이 핀트에 어긋난 그 말은요, 결국은 잘못된 길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저 맨 처음에 조금 어긋나는 것 같지만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멀어지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붙이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붙이실 것이다. 그래서 48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우로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에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집니다. 양궁으로처럼 10점 만점에 10점 정중하게 딱 꽂힌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대로 그냥 급수에 맞고 그대로 쓰러져 버립니다. 자, 50절이죠.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에게는 칼이 필요 없었다는 말이에요.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왜? 사울이 칼을 주잖아요. 필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 다윗이 갖고 있지 않았어도 승리를 하게 되는 거죠. 아무리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어서 뭐예요? 순식간에 쓰러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솔로몬이 살펴본 세상입니다. 저렇게 되는 거구나. 순식간에 그냥 끝나버리는구나. 한번 가만히 보세요. 새들 공중에 막 날아다니죠. 때가 되면 순식간에 땅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저건 안 떨어지겠지. 그래서 이게 하루하루 사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오늘 하루 산 게 이게 살아난 게 이게 보통 이게 은혜가 아니었구나. 저 어제도 이렇게 가면서 목 앞에 이렇게 차를 운전하고 잠깐 갔다 오는데 목 앞에 있어요. 금방 그 자동차에 치인 저 강아지 같아요. 금방 친 것 같아요. 그거 보면서 마음이 그냥 마음이 아파요. 왜? 그거 좀 살겠다고 길을 갔다가 이렇게 건넜을 거 아니에요. 뭐 한번 해보겠다고. 지금까지는 잘 그렇게 다녔겠죠. 근데 그 순간 그때 다 걸린 거야. 그렇게 될 줄 그것도 몰랐겠죠. 그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픈 거죠. 많은 사람들이 저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르고 그저 장래 자기가 잘 될 것만 생각하면서 막 살아가는 거죠. 이 순간 하나님 믿는 것을 소홀히 여기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믿고 그냥 편안히 살면 되는데 제가 기도해요 그랬잖아요. 왜 쓸데없는 일을 우리는 계속 벌릴까 도대체. 너무 지루하다고 생각. 사는 것이 너무 지루하다고. 근데 우리가 가만히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루를 지내면은요, 사는 것이 지루한 게 아니라 너무나 기가 막힌 순간순간 숨 쉬는 것이 너무나 감사할 수가 있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순간 갖게 됐을 때 충만한 그 의학자들이 말하잖아요. 무슨 호르몬이 있고 무슨 호르몬이 있고 무슨 호르몬이 있고 이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경이로운 것을 보면서 박수치고 환호하는 그런 마음 이것이 사람을 갖다가 엄청나게 건강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그 현대인들이 사는 거 보면 그러잖아요. 오래 산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대부분 병원에서 마지막 때가 되면 다 병원에 들어가서 이렇게 뭐 요양병원 들어가고 뭐 하면서 오랫동안 고생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그런 거 보면서 야, 하나님이 정말 저걸 원하시는 삶이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는 진짜 그 말을 믿어요. 하나님 믿고 편하게 평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사는 날까지 움직이다가 잠깐 아프다가 하나님께 이렇게 불러가는 게 그게 마땅한 거 아닌가. 오랫동안 누워가지고 고생하면서 이것은 조금 우리들에게 조금 맞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절로 하게 되죠. 그냥 하나님 믿으면서 사는 날까지 움직이다가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 감사하는 기도로 다 마무리 짓면서 야, 그런 삶이 됐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냥 살아보려고 애를 쓰다가 살만한 때 되니까 갑자기 병원에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또 누워가지고 이러면 정말 안타깝잖아요. 우리가 힘들게 일하는 것 그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왜 일을 하는지를 알아야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죠. 그래서 아는 만큼 평안을 누리고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 이 골리앗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큰 소치다가 물맷돌 하나에 무너지는 이 골리앗 정말 불쌍하잖아요. 다윗에게는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에게는 칼 따위는 필요 없었다. 물맷돌 하나면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자 50절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집에서 빼어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지르며 블레셋 사람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의 상한 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블레셋은 완전히 대패를 하게 됩니다. 53절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나중에 이제 이 갑주는 여호와께 이렇게 드려지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5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감을 사울이 보고 군장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네 아들이냐? 아브넬이 가로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가로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의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뇨?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58절까지죠. 블레셋과 골리앗과 싸우는 이 다윗의 모습을 이제 사울도 다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사울이 물어보는 거죠. 야, 그런데 저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의 집안이 어떻게 된 거야? 다윗이 그동안 이제 사울이 악신 들렸을 때 와가지고 이렇게 음악을 하고 그러고 돌아가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상황이냐면 사울이 이제 머리가 아프고 뭐 괴롭고 그러면 야, 음악하는 사람 좀 들여보내 해가지고 음악 연주하면 다윗이 음악 연주하면 악신이 좀 나가고 이러면 이제 괜찮아지면 다윗은 또 가고 이래서 다윗을 사울이 잘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나 치료하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왕들 주변에 요리사도 있고 뭐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잠깐 와서 음악으로 자기를 좀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이렇게 알고 있다가 다윗이 이 하는 것을 보고 사울 아브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다윗의 집안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 저도 전혀 모르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좀 알아봐. 저게 누구의 집안인지 좀 알아봐. 이스라엘의 유력한 집안인지 뭔지 좀 알아봐. 알아보니까 별 볼 일 없는 집안인 거예요. 이새. 그래서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자, 이 베들레헴은 유다 지파에 소속되어 있는 성읍이고 그리고 장차 메시아가 탄생할 곳이죠. 제가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장차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거기 자기가 거기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18장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 아비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이 사울에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로 군대의 장을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근데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블레셋을 무찌르는 것을 보고 또 그리고 다윗이 사울왕 앞에 와가지고 사울왕이 묻는 것에 대답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요나단 왕자죠.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이 그걸 딱 보고 다윗이 너무나 마음에 딱 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야, 저 다윗이야말로 나의 친구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생명같이 야, 저 다윗과 친구하면 나는 더 이상 이제 됐어. 이런 친구가 딱 눈에 띈 거죠. 그래서 이 요나단과 다윗은 친구 사이가 되는데 어떤 친구 사이가 되느냐? 생명을 함께 하기로 약속하는 친구 사이가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친구 하나만 있으면 어떻겠어요? 세상 안 부럽겠죠. 이런 친구 하나만 있으면. 자, 그래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다. 야, 너와 나와 함께 살고 함께 죽자. 이건 정말 대단한 언약이죠. 그래서 그 언약을 기념해가지고 요나단이 줍니다. 뭘 주느냐? 자기 입었던 겉옷. 지금으로 말하자면 왕세자복을 준 거예요. 야, 너는 나와 똑같아. 자기가 입던 왕자로서 입던 그 옷 다윗에게 준 거죠. 왕자로서 가질 수 있었던 칼 다윗에게 준 거죠. 완전히 너와 나는 하나다라고 하는 언약이에요. 징표예요. 딱 좋습니다. 언약의 선물이었죠. 얼마나 좋습니까? 다윗은 사울 보내는 곳마다 가서 다 지혜롭게 행해가지고 모든 일을 잘 흡족하게 다 해냅니다.
사울이 딱 군대의 장, 야 너가 장군해 해가지고 군대의 장을 삼고 온 백성도 그것을 합당하게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하게 여겼다. 눈에 좋게 보였다 이 말입니다. 야 정말 사울 왕이 정말 정치 잘하네 이렇게 된 거죠. 자 여기까지는 정말 아주 순탄하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6절입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소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사울 왕이 이제 개선할 거 아닙니까? 전쟁터에서 이기고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막 찬송을 하는 거예요. 사울은 몇천 명을 죽이게 하시더니 다윗은 몇만을 죽이게 하셨구나. 이렇게 천천 만만. 야 사울 왕이 나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몇천 명을 죽이게 하시더니 다윗이 나가니까 몇만을 죽이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지키셨구나. 이런 찬송인데 8절입니다.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왜 불쾌했을까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으로 듣지 않고 이거 뭐야? 다윗은 만만을 죽이고 나는 천천을 죽였으니까 다윗이 나보다 훨씬 낫다는 거네? 이렇게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는 게 아니라 인간인 다윗, 인간인 자기가 한 일을 비교하는 것으로 듣는 거죠. 여기서부터 사울이 열받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왜? 자기가 이름을 높여야 되는데 자기가 왕인데 누구 이름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다윗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이 꼴을 못 보는 거죠. 이게 사람들의 이게 정말 이게 악습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앞에서 성경 강론을 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나와서 성경 강론을 하는데 사람들이 와, 더 잘 알아들어. 그러면 갑자기 제가 부하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거 우리 교회에 있으면 안 되겠네. 이게 미친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아니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하나님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이 성도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렇게 귀한 분을 보내주셨습니까? 이게 정상인데 갑자기 속에서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장로를 딱 보면 장로님이 저 사람을 보면서 더 크게 웃네. 저 장로도 잘못했어. 이게 사울의 마음인 거죠. 올바른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누구나 다 이런 마음을 갖기 쉽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그러거든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막 안진뱅이 일으킵니다. 못 보는 사람을 보게 합니다. 말 못하던 사람을 말을 하게 합니다. 막 그러니까 이 소식이 세례 요한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는 세례 요한에게 다 사람들이 몰렸거든요. 세례 받으러.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부터는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한테 선생님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러니까 아니 그런 일이 있단 말이야. 나이 치는 게 아니라 나는 쇠하여야 하고 그분을 흥하여야 할 것이다. 아니 이런 마음이 이게 진짜 마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회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들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시기가 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정말 진심으로 축하해줘야 돼요. 야, 다른 사람이 잘 되면 그 사람이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나한테 해로운 일을 하겠어요? 유익한 일을 많이 하겠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잘 되면은요, 다른 사람한테 유익한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제발 잘 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는 사람들이 정말 잘 되면 정말 기뻐해 줘야 돼요.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면 돼야 안 돼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정말 축하해 줘야 됩니다. 시기 질투는 그건 정말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다 잘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사울처럼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기를 깎아내리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사울이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다. 저거 경계 대상 1호야 이제. 참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세상을 보지를 못합니다. 자, 그래서 이 다윗을 주목하게 되는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다음 시간 10절 내용서부터 살피기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들에게 신실한 믿음과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시며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 사무엘서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들이 듣고 생각하며 배웠습니다. 우리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달아가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따르며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들을 지켜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